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올해는 독수리같이 삽시다. 한 번 더 해요. 올해는 독수리같이 삽시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입니다. 새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또 새 중에 왕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힘이 있고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부흥사예요.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가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삶에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 목소리가 살아야 돼요. 참 어디 가도 그런 소리. 목사님 목소리가 쟁쟁합니다. 목소리 보면 아직 백수 이상도 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찬양도요, 목소리가 살아야 돼요. 제일 먼저 목소리가 살면 마음이 살고요, 생각이 살고요, 육신의 건강도 사는 거예요. 항상 땅만 쳐다보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야 된다. 이 독수리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제 마음속에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도 아이고, 나는 나이 먹었어, 나는 이제 늙었어,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난 할 수 있다. 왜? 내게 빽이 든든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에 있어도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은 신앙으로 내가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얘기하다가 그냥 우리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 신앙을 그냥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리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여기 와서 딱 뭉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시달려서 아주 극도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탈진 상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 탈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결핍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줄 알고, 손이 짧은 줄 알고,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듣지 못하시고, 그들의 차곡한 노예 생활의 실상도 보지 못하시는 줄로 알고,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고 그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모든 불행의 근본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이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주 현수막으로 제일 처음에부터 그걸 써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걱정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어서 의심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꾸짖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에는 이런 사람은, 중요하지,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룰 줄 믿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만 뭐 그렇게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두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믿음이 꽉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몰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들이 병들게 하는 것은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악성 바이러스가 뭐냐?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려. 그건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불평하고 짜증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갖고 마음에 평안해.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어떡하지? 금방 내 변해버려. 금방 내버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요. 기도원에 가서 어떤 때는 문제를 안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금식도 하고 철야도 가고 막 기도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차에 올라타면서 가서 안 됐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악성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안이 떠나갑니다. 불만이 떠나갑니다. 감사? 목사님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아니요. 지금 이 형편은 우리에게 딱 맞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만으로 인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이것은 하나의 병리현상이라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악성 바이러스, 불평, 이건 마치 조류병 그 바이러스, 조류독감, 저는 일전에 뉴스 보다가도 깜짝 놀랐어요. 돼지에게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몇백 마리 되는 돼지를, 그것도 옮을까 봐서 산채로 갖다가 묻어버려요. 돼지뿐이 아니에요. 소도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냐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그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개 들고요, 눈 크게 뜨고 들어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을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내 직업을 원망하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원망하고, 아니요, 반대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감사합니다가 쭉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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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노래같이 마음에 심어놔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 탈진했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새 힘,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니, 못해. 내가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내가 유학을 나오고 내가 몇 살 살았는데 80년을 살았는데 내가 얼마를 살았는데 내가 그거에는 달인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본인이. 제가 이렇게 보면 자꾸 안타까운 것은요, 도둑놈은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인정 안 해요. 세상 말로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귀신 들린 사람들. 절대로 본인은 귀신 들렸다고 안 해요. 인정만 하면 고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과 나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힘이 없는 존재다. 내가 다 할 수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못하는 게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소진하게 돼요. 마치 밭들에 같이. 밭들에는 쓰지 않고 그냥 놔둬도 힘은 소진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소년이나 장정들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여러분, 청년들은 힘이 세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그들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새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밭들에가 다 나갔어도 다시 충전하면 이 밭들에는 새 밭들에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소진될 때 우리에게 힘을 충전해 줘야 돼요. 충전,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있죠? 그냥 쓰기만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방전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 잘 때에 충전을 시켜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빼면은 하루를 쓰더라고요.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을 자꾸 불어넣어줘야 돼. 지금 있는 힘만 가지고는 죄송해요, 며칠도 못 버텨.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루에 세 끼니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심도 육적 심도 충전이 돼야 돼요. 그걸 자꾸 힘을 넣어줘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응? 우리의 약함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라고 믿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응? 힘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일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사임이 부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모레도 이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 힘이 여러분을 넘치게 해서 금년 한 해는 정말 독수리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들 보면 난 다 틀렸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다 틀렸어. 그리고 아주 마음을 놔버리니까 기운마저도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저녁 죽더라도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어? 그런 힘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힘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살림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는데 오직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야. 세상도 좋아하고 물질도 좋아하고 이성도 좋아하고 그리고 맨 끝머리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 생각이 분산되고 믿음이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진기라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초점을 맞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아니라요. 저는 필리핀 가서 봤는데요. 나와서 유행가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뛰놀고 그래서 아유 그냥 교회에 와서 뭐 앉아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찬송을 인도하더라고요. 찬송을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하박국 선지자 같이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집중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신 저런 신 손을 잡는다든지 마음의 집중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한다는 말 안에는 응시하다, 소망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최상의 존경심과 애정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내가 한두 해 믿은 줄 알아? 그런데 안 되더라.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가 곧 될 것 같은데 와서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그거 조금을 못 참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을 찾으려고 나가는 거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받기보다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산만해서 그래요. 정신이 산만한 생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거나 헤매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땅바닥에 안 떨어집니다. 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내 시간,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그걸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봐요. 위를 보자. 위를 보자. 땅을 보지 말고, 고개를 어디 길을 가더라도 땅만 쳐다보지 말고 앞을 쳐다보고 가요. 고개를 들고 가요. 고개를 들고. 제가 목에 디스크가 좀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요. 컴퓨터를 해도 모니터를 얕게 놓고 고개를 숙여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 모니터는 밑에다가 받침을 놓고 올려놓는 거예요. 고개를 반드시 세우고 위를 보라고. 너무 중요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내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경영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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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봐야 돼요. 위를 쳐다봐요. 이게 신앙이에요. 찬송가를 하면서도 땅바닥을 쳐다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땅바닥을 쳐다보고, 아니에요. 고개를 반듯하게 세우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뉴질랜드에 키위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그 새는 날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개가 둔화돼서 날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새장에 몇 년 갇혀있는 새는요, 새장을 열어놓고 나가도 날르지를 못해요. 왜? 날개를 안 써서 날개가 바보가 된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운동을 많이 했어요. 팔뚝을 이곳저곳 아마 5-6번 부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부스하고 한 달씩을 팔았어요. 그러면 기부스를 끌어도 팔이 안 돼요. 얼마 동안 있어야 이게 돼요. 미안합니다.
목소리도 안 쓰면 더 안 나와요. 팔도 안 쓰면 더 안 못 써. 내가 우리 임촌자 권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누구려고 하지 마라. 자꾸 눕기만 하니까 더 못 걷는 거야. 1m, 2m라도 그럴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힘없어 하고 풀어놓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쓰면 둔화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걸 배워야 돼요. 내가 힘내서 걸어야지, 힘내서 뭘 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금년 한 해, 올해 하나는 정말 독수리같이 힘있게 힘차게 살고 내게 오는 재앙, 내게 오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